우리는 그간 아담에서 노아까지 19조의 면면에 대해서, 그리고 야베스 후예와 함의 후예까지 말씀을 역대기를 들어가면서 1장을 통해서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셈의 아들, 말하자면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죠. 이 셈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다가 아들들 소개를 다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 드리고자 합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셈의 아들은 9명입니다. 순서가 첫째 아들부터라면 맏아들은 엘람이고, 그리고 막내는 메섹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엘람은 그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롯을 사로잡아갔던 그돌라오멜이 바로 엘람의 후예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한번 새롭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는 바로 에덴 동산의 세 번째 강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 이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라는 창세기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아수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이 아람을 소개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오늘 아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지척에 두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쳤을 때 모세가 5번의 설교를 통하여 설교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설교 중에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 여호와만 섬기라. 뭐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중에 그 26장 5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말하자면 네가 잘된 다음에, 그 얘기입니다. 너가 잘된 다음에 잘 되거든, 취직하거든, 애를 낳거든, 집을 사거든, 사업이 잘 되거든, 아니면 뭐 영역이나 기업을 지경을 확장하게 되거든, 부흥하거든, 그때는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이 모든 은혜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러라. 뭐라고 와서 감사를 해야 되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유리가 뭡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그네, 정처 없이, 거처 없이 남의 집 새빵살이 하며 그렇게 살아다니는 나의 조상은 유리하는 사람이다. 정처가 없다. 근데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이다. 그래서 아람 사람으로서,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 시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뭐다? 누구 후손이다?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말하자면 야곱 때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40년 전, 430년 전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다음에 잘 되고 나면 이렇게 말하라라고 했을 때 자그마치 역사가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5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이 시점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이고 모세는 주전 1500년이니까 약 500년 전, 말하자면 조선에 태종태서 문단세에 있을 때 태조 이성계는 좋은 놈 아닙니다만 어쨌든 연수로 따졌을 때 태조 이성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광화문에 나가면 알겠습니다만은 뭐 태조 이성계 약 500년 전쯤에 그때 너희 조상 이성계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네가 지금 잘된 것 내 덕인 줄 알아라. 그렇게 여호와 앞에 구하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일은 없죠. 다 태조 이성계고 뭐고 조선시대는 다 거지니까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그걸 떠올릴 일은 없어요. 우리는 떠올린다면 일제시대에서 건져주신 거, 유교에서 건져주신 거, 가난에서 건져주신 거, 뭐 산업화에서 잘 살게 하신 거, 뭐 백신에서 건져주신 거, 이런 거 최근에 또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 낳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거, 뭐 이런 거 정도지.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은 자그마치 500년 전 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명기 26장 말씀이잖아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70명이죠. 야곱이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구하였다가 과연 이 야곱을 통하여 내려갔지만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한 대로 애굽에 소수 70명이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물금 몇백만 명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나이다. 그랬던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내어 이제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척에 두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을 우리가 심지 아니하는 것을 먹게 하시고 파지 않은 우물물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때 뭐 이런저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조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셈의 5번째 아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요? 아람. 아람이 그들이 뭐라고? 조상이라. 조상. 선조. 아람만 선조는 아니겠죠. 아람만 선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당시는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아주 강성한 나라. 예. 아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 메소 강들 포타미아 세계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 인데스 강이니 나일 강이니 황하 강이니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티그라데스 강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것을 발흥시킨 사람이 누구라고? 셈의 5번째 아들 아람이라고. 거기 딱 살았거든.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명에. 그러니까 굉장하죠. 아브라함도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실상은 신명기 26장 5절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아람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람 사람. 그 신명기 26장이잖아요. 신명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 이것도 여호수아 다 마지막 24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저들에게 유언 삼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아까는 모세가 한 말이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뭘까요?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잘 섬기라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의 언약의 신앙을 잘 지키도록 해라. 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푸른 것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형제 나홀의 아버지 누구라고? 아비데라잖아요. 아비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강 저편이 뭡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인 거예요. 거기서는 나일 강이 아니죠. 그들은 아람은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또 히브리인이란 뜻이 뭐냐면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그 히브리인이란 뜻이 강을 건너왔잖아요. 원래는 그 강 저편에 있었다가 강 이편으로 오려면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람 족속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느냐? 히브리인이라. 강을 건너온 족속들이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강 저편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의 아비 아니 나홀의 아비 아버지 데라 뭐 같은 아버지입니다는 이 데라가 어디에 거하였다? 강 저편에. 그러니까 데라도 어디 거했다는 겁니까? 아람 지역에 거해 있었다는 거예요. 데라도. 아까는 신명기고 지금 여호수아인데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우리의 조상은 우리는 조상은 아람 사람이라 그랬고 여호수아도 아브람과 나홀이 어디 거했느냐? 강 저편 아람 지역에 거했다라고 신명기 28장이나 여호수아 24장이나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겼죠. 왜? 자기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말하자면 불교로 말한다면 나무로 그 부처를 그 조각을 하고 돌로 이렇게 부서를 석공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절에 갖다 파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뭐 천하 뭐 대장군 뭐 4대 천왕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눈이 툭 튀어나와서 우리부리하는 것이 절간 안에 들어가면 4대 천왕이 딱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팔았다네요. 불교 문화죠 말하자면. 그걸 누가 했느냐? 아버지 데라가 했대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다른 신을 섬겼다요. 섬겼으나 그 부모는 그랬으나 여호수아에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뭐라고?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래 아람 땅에서 이끌어내어. 메소포타미아에 이끌어내어서 뭐라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고 야곱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요셉을 주고 열두 지파를 주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되고 하면 쭉 설명하고 또 이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으니 내가 죽더라도 여호와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런 메시지죠.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신명기 26장 모세의 메시지나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다 뭐라고? 유대인의 조상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편 뭐라고? 아람 지역에 살았다가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 아람이 누구냐? 셈의 5번째 아들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성경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람에서 왔지 않습니까? 아람에서 온 다음에 자기 나중에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그때만 해도 다 우상을 섬겼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도 여호와를 아는 자기 고향 땅 그 아람 지역 아람이 왜 셈의 후예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않습니까? 우상을 뭐 만들어서 팔았든 어쨌든 간에 여호와를 아는 후예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내느냐? 자기가 나왔던 땅 아람으로 보냅니다. 이걸 25장 창세기 25장 20절에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아람으로 보낼 때 창세기 24장에서 10절에는 그 종 엘리에셀이죠. 그 종이 그 주인의 아브라함이죠.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 메소포타미아가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혀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람 땅이라고.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다? 아람 땅으로 아브라함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만납니다. 이삭을 만났을 때 창세기 25장 20절에 리브가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리브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경을 막 읽어 내려가지만 거기서 아람이라고 계속 그 성경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우리는 지금 역대기 공부하고 있지만 이 셈의 5번째 아들 이 아람은 창세기의 흔적이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빽빽하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딸이요. 그리고 라반의 누이잖아요. 라반의 누이일 때 뭐라 그러냐? 그 라반을 가리켜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버지는 뭐냐? 밧단 아람의 족장이. 그 오빠는 뭐냐? 아람 족속 중 오빠 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이란 말이 몇 번 박히느냐?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3번 3중 강조가 되어 있어요. 누구를 소개할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소개할 때. 그 리브가가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셈의 5번째 아들의 후예란. 자,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셈의 5번째 아들의 흔적. 흔적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족보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람과 또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또 유대인들까지라도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아람의 5번째 아들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그 맥을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는가? 어떤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 선조와 후예의 관계에 있어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람에 관해서 이제는 두 번째 아람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5번째 아들 언어, 아람어가 있잖아요. 아람어.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언어조차도 유대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 이 아람어.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지금은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여호수아까지 들어왔잖아요. 왔는데 이제는 바벨론,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70명 돌아왔잖아요. 주전 400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 때, 주전 400년 경에 학개스가랴 말라기 시대 때,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로 따지면 약 1600년이 지나는 거죠. 모세로부터는 약 1000년 지난 후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이들의 조상도 아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뭐냐? 바벨론이 어느 지역이냐? 그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거예요. 아람 지역이라고.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아수르는 아니지만 바벨로니아가 티그리스 유프라tes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오늘날 이란 그 지역이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이것이 13세기 오면 무슨 오르만인가 무슨 그게 있죠.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 13세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바빌로니아에 70년 동안 남은 자들이 다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어도 가르치고 창씨 개명도 해서 뭐 일본어로 바뀌는,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 벌어지고 또 전쟁을 자기들이 또 발발하는 원흉이 되고 전범 국가가 되고 하니까 자기들 날이 서가지고 노시라 총칼 대포 만들려고 예배당 종 다 뜯어내고 녹그릇 다 훔쳐내고 뺏어가고 강제 공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강제로 무력으로 통치하는 일제 36년의 마지막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약 4, 5년간 아주 수탈이 극을 하게 되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처음에는 잘 지냈다고, 일본이랑. 일본 사람과 똑같이 교육을 하고. 근데 전쟁을 벌이면서 물자도 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억압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 있잖아요. 아시죠? 일본어 다 잘해요. 아시죠? 우리 어머니도 일본어 잘하고 러시아도 잘하고 뭐 북쪽에 있어가지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것은 일본어로 다 일본어로 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36년간 일본어 교육한 거 아니에요. 후반부에 조금 강제하고 창씨 개명 들어가면서 이 언어를 조선에
언어를 좀 말살시키고 일본어 언어로 이제 강제하는 그런 드라이브가 걸렸던 시기, 뭐 길어봐야 한 7, 8년, 한 10년 밖에 안 되는데, 이들은 바빌론에 몇 년, 남의 나라에 70년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남의 나라에 70년 끌려갔을 때 지금 이야기입니다. 끌려갔던 유대인들, 아람의 후예인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언어라고 하는 아람어에 얼마나 능통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뭐 이걸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안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든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성경을 볼 때 조금은 더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영양분이 있는 조금은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아람어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바벨론에서 아람어를 배워가지고 심지어는 히브리어를 안 쓰고 아람어를 썼어요. 얼마나 익숙해졌겠습니까? 70년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아람어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도 아람어를 썼어. 히브리어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게 아니라 아람어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아람어로 말하냐면은 팔레스타인 아람어. 조금 여기서 썼으니까.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원래 아람어 안 썼잖아요. 팔레스타인 아람어라고 그렇게 명명할 정도로 구약, 지금 성경을 지금 인용을 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구약 성경의 아람어의 흔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구약 성경에 이런 아람어의 흔적이 있느냐, 그 배경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좀 하고 마치고 집에 갈까요? 딱 마치기 좋은 타이밍인데, 그런데 이게 마치면 안 되는 타이밍이기도 한데, 이 일을 어쩐다. 오늘 장로님도 안 나오셨으니까 그만할까? 자, 갑시다. 그래서 아람어가 얼마나 많이 쓰였느냐. 이사야 36장 1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갔다 온 이후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서기관 무슨 엘리야김이나 셈나나 요하나 이런 사람들, 말하자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요직에 있었던 정부 지도자급은 뭐 하느냐? 세계 언어인 아람어를 아는 거죠. 백성은 뭐냐? 아람어를 몰라요. 이때는 히스기야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 왕이잖아요. 그러나 지도급은 알잖아요. 지도급은 요즘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승만만 영어 할 줄 알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영어를 뭐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아무도 영어 못하는 거죠. 그게 70년 전이라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000한 600년 전에, 2000한 500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 때에 뭐 거기 서기관이나 뭐 사관이나 이런 지식층, 이런 참모들은 그 당시 세계 언어인 아람어를 능통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람어를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아람어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당시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랍사게가 쳐들어와가지고, 쳐들어온 다음에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무슨 모략이 있으며 너희가 뭐 대응하고자 하는 힘이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입에 발린 말뿐이라.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다르지 않다. 또 너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여호와의 신을 의지하노라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 아람 왕을 건진, 우리가 지배한 모든 열방을 보라. 그 나라의 신이 건졌느냐? 여호와의 신을 의지한다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왜? 우리가 지금 아람 왕 사네립의 명령을 받은 랍사게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명이 없이 오늘 너희를 치러 왔겠느냐.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는데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뜻이 없이 왔겠느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무슨 말로 했는지 아십니까?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성 안의 사람 백성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히브리 말로 하니까 백성들이 수군수군대고 선동되고 겁이 나고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때 서기관이나 하는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그 히브리 말로 성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랍사게를 향하여 고함을 칩니다. 뭐로 고함을 치느냐? 아람어로 고함을 칩니다. 제발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아람어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성경에. 알잖아 여러분. 히브리 이거 봐서 알잖아. 아람어로 이야기하시고 히브리어로 제발 말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알아듣사오니 아람어로 말하시오. 그러니까 랍사게가 한술 떠뜨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너희들만 알아듣게 하느냐? 온 성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 전부 다 알아들으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아람어로 말할 수 없다. 히브리인으로 말한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를 데리고 와서 그야말로 심지 않은 곳에 너희 먹을 것을 주고 그야말로 우물 곁에서 머물게 하고 아주 그늘 있는 곳에 과일이 있는 곳에 너희들 좋은 땅으로 옮길 것이나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전멸하리라. 지금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히스기야에서 나오는 이사야 36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랍사게와 히스기야의 그 어떤 부관들과의 낯선 대화에게서 나오는 핵심적인 논쟁이 뭐냐 하면 논쟁거리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 히브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아람어를 쓰겠다는 히브리를 쓰지 말고 아람어를 쓰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아람어를 못 쓴다. 히브리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논쟁이거든 실상은. 여러분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히스기야의 믿음만 알고 랍사게한테 깨질려다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18만 4천 명 뒤지고 히스기야가 구원받았더라. 면벽해가지고 10년 동안 생명이 15년 동안 더 늘어났더라. 이런 것만 알게 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절대 진리다 그건 아니나 이런 것을 여러분 알 때 왜 그 언어 때문에 싸웠느냐는 그 배경이 뭐냐?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도 고관들 중에는 뭐가 있었다? 아람어에 능통한 신하들이 있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뭐다? 백성들 전부 다가 팔레스타인 아람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백성들까지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까지도 일본어에 능통하게 됐더라. 그런 얘기. 그게 어디 있느냐?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잖아. 아람 5번째 아들 아람을 소개하면서 지금 말씀을 그만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시대 때의 그 언어 전쟁, 언어 다툼, 언어 논쟁,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관한 그런 논쟁. 전쟁에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언어가 전쟁에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나 또 혈통의 그 원뿌리가 누구냐? 셈의 5번째 아들 아람이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도 또 계속 못한 거 5번째 아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람어의 흔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잘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가 전능하신 만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대한 산 아랫자락 가장 얕은 가장자리 한 부분만을 극적극적
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이지만 어쨌든 기록하여 주신 말씀들 중 아버지 말씀을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오늘 아람의 족속과 아람어에 대하여 셈의 5번째 아들 아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지력을 더하시고 영력을 더하시고 또한 심성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